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따라 하십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값지고 보람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로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이 보통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자신보다는 감옥 밖에서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고하고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온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1절, 2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저 사랑스러웠기 때문일까요?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줬다고 말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멸시받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고 매우 잘 나가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을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을 만나게 돼요. 밝은 빛이 비치자 그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완전히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음성,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된 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은요,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죠.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리워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3절 4절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십자가는 그저 죄인이 비참하게 죽는 사형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를 대항하는,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비밀을.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임을 깨닫게 돼요. 도저히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제수로 붙잡아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핍박받고 돌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그 복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그 비밀 때문에 결코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환경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또 어떤 억울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이 환난을 당함으로써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반응을 보여요. 보통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감사와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과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우리도 바울같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다가 좀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단순하게 우리는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면 바울처럼 반응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질문이죠. 말씀이죠. 그러면 바울처럼 반응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믿음과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자,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도 분명히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았다고 했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직분과 직책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났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을만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느낍니까?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했고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고 그는 우리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남들보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하면 어깨가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한 자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1절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단순히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게 했다면 본인도 감옥 밖에 나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복음을 전했던 이 놀라운 구원을 선포했던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감옥에 있는 거 이것조차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1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단순히 그냥 입 바른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다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감옥에 가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다면 세상이 두려운데 세상이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들어가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 바울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리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형통케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처음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 믿어도 항상 흔들리는 신앙생활, 항상 의심하는 신앙생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2절, 13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